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올해가 이제 표가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표를 가지고 매주 우리가 같이 함께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여러 사람,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기경하는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리바에서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광야 생활 40년 1월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갔다면 이제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이제 그 광야 행군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들이 각자가 어떻게 반응해야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 한결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반응했던 그 반응들을 동일하게 그 자손 세대도 그대로 조금 더 변함없이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에서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제일 먼저 보면 3절에 보게 되면은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명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고통도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떻게 이런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나 죽겠다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죽겠다는 이 말 속에서는 이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명을 경멸히 여기는 사상과 철학이 그들 속에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들은 제일 먼저 태어난 말이 죽겠다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쉽게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죽겠다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뭐랍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3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죽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떤 지병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도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우리 입에서는 이 죽겠다는 말이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풍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한국의 유명한 여자 배구 선수, 유명하다 그래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살 시도하다가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입에서 듣지 못하는 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겠다는 단어입니다. 저는 절대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에서도 죽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배고파 살겠다 그러고 배고파 살겠다. 재밌어 살겠다라고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바꿀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백성들의 반응에 생각할 것은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의 말과 비슷한데요. 앞의 말은 백성들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고 4절은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망각하는 그런 망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출애굽하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말을 갖다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란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 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들의 입에서는 여기서 죽겠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나 보다. 인도하셨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려고, 아픔을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요.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무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고 나의 없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 광야가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이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결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보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소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들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언제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펼쳐진 모래와 그 광야, 가시덤불 그걸 보면서 낙담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삶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이 최종 목적지와 과정을 잘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부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주의 백성이 왜 이렇게 요모양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쓴맛도 보고 매운맛도 보게 하고 땀도 흘리게 하기도 하고요. 가시밭길을 걷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 이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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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죠? 진짜 거기에 물도 없어요. 석류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요.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어요. 파종할 땅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야, 너 요거 없지? 너 요거 없지? 야, 제발 멋진 집을 갖고 있잖아. 너는 없잖아. 야, 제발 야, 엄청난 돈을 갖고 있잖아. 너는 없지? 야, 제발 다이아몬드 엄청나게 큰 거 갖고 있지? 너는 뭐 있어? 없어. 라면서 자꾸 우리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낙담시키면서 스스로 우리의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예, 원래 맞습니다. 나에겐 집도 없습니다. 나에겐 보석도 없습니다. 나에겐 롤렉스 시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없는 것만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그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발견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말렉을 대적하여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과 물이 없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포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가 같냐면은 억만장자가 지금 자기에게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는데 기껏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포도가 없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억만장자가 포도 없다고 원망하는 거, 무화과 없다고 원망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못을 쉽게 범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비즈니스를 하려는데 머리가 꿈이 있어요. 야망도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냥 답답한 거죠. 없다. 할 수 없구나 하면서 잠깐 주저앉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학도 가야 되는데, 박사학위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공부할 수 없구나. 포기하자 하고 다 내려놓는 거죠. 참 여행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두 분이 돈이 없어요. 할 수 없구나. 주저앉아서 그냥 동영상만 봅니다. 죽치고 동영상만 봅니다. 지도만 보고요. 남들처럼 좋은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참 이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미국이 천국 같은 나라였어요. 아유, 태어날 바에는 미국에 태어나지 왜 이 대한민국 쪼들이 가난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의 꼴로 사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주위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 그 놀라운 그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면 모든 것이 족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독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살살살 우리 귀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이 없고 이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은 없는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걸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악습이 있고요, 묵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를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회중의 반응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겁니다. 10절에 보고 잘 나타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상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의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그립니까?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이 말을 어떤 감정으로 말했겠냐는 겁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모세 온유하며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의 분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짚고 백성 앞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 앞으로 나갈 때 그 발걸음은 과연 천천히 받는, 여유만만하게 걷는 그런 발걸음이었겠냐는 겁니다. 어쩜 분노의 발걸음을 그들에게 향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 모세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와가지고 구수여인을 취한 것을 갖다 비방하여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런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모세도 지친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많은 불신앙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한 겁니다. 이럴 때 지도자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보다는, 아니 어쩌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쏟아붓는 겁니다. 그럴 때 지도자의 큰 실수가 뭐냐, 그 눈의 실수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희망이 없는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외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과 지도자인 모세 그 사이에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이 지칠 때 다른 한편이 세워주고, 또 지도자가 지쳐있을 때 백성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는 반석을 2번 꽉 쳐가지고 물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왜 모세가 2번만 쳤을까? 아마도 2번 꽉 치는데 아차! 하나의 명령은 이게 아니었지. 아차 하는 것이 2번 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제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빡 쳤는데 하나님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게 2번 쳤구나. 그래서 2번 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명령을 까맣게 잊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쉽게 빠지는 실수요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더 나아가게 되면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은 가정에서의 가장의 모습, 가장과 또 자녀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래야 되는데 서로 냉랭하게 대화도 안 하고 단절된 속에서 살아가면 이런 일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과 또 여러 직원들과의 관계, 그런 모든 것에서 지도자들이 잘 유념해야 될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큰 실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물을 내는 양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대치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시편 106편 33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33절에는 망령되이 말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망령,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정신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마구 쏟아낸 말이 이 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교만한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말을 갖다가 쏟아낸 겁니다. 쥐도다리 쉽게 할 수 있는 입의 실수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 내가 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책임지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죠. 내가 도와줄게. 전부 다 주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장담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 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다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간가다 이제 유명한 자녀들 다 잘된 자녀를 보면 TV에서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막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쫙 자기 자랑 얘기하죠. 비결이 이럽니다. 저겁니다. 쫙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솔깃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키우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식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으로 착각합니다. 자식을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착각 속에 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자식이 달려면 그냥 어깨 빡 펴고 그냥 세상 뭐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나의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과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내 목적만 생각했지 하나님 목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들을 우리 부모들이 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과 그런 훈련이,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의 실수, 잘못들 우리는 결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풍족한 물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시는 물을 갖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엄청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할 때 비로소 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신광야와 가데스로 인도하시사 물이 없게 하신 그 장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눈만 뜨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아니다. 이거 다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푸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피를 제공합니다. 물을 제공합니다. 야, 물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이게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냐? 너희들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 파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의지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말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 길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13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게 뭔 말일까? 우리 인간은 깜빡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규례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내시며 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교회가 왜 이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 과연 1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민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미국에 올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앞으로 교민교회는 망한다라는 거였어요. 20년 전에도. 안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잘못하면 그런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길과 방법들, 생각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